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또는 죄와 관련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시는데 자그마치 5가지 종류의 벌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맨 먼저 뱀에게 하신 벌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많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절에 보면 이건 이제 뱀에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탄, 마귀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하와에게 하신 벌입니다.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잉태의 수고. 네 번째는 아담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벌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5번째, 놀랍게도 땅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근본이 땅도 하나님이 이미 벌을 내리시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자그마치 5가지의 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적어도 3가지 종류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 교제가 없고 교류가 없는 상태,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건 지옥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영혼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케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육체도 죽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까지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이 죄와 관련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말씀은 사탄에게 내리셨던 그 저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저주이죠.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탄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 너는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과 여인의 후손,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하나님이 예고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뱀 또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다. 머리가 깨지면 그 뱀은 못 살죠. 대신에 이 뱀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에게는 발꿈치 물려도 죽지는 않습니다. 빨리 독을 빨아내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러는 동안에 사탄은 예수님을 상처를 나게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발꿈치에 뱀에게 물린 정도 뭐에 아무 영향이 없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사실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영어로는 그걸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스펠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여인의 후손과 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크게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라는 성품이고, 이 공의의 성품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의 성품이 있는데, 죄인을 또 반드시 용서하시고자 하는 이 두 성품,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지만 또 죄인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이 두 성품이 하나님에게 동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죄를 보면 벌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를 용서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죄를 벌하시면 그 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적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는 사실은 영원한 죽음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벌을 받고 죽어 마땅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또 사랑의 성품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이제 외통수 딜레마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죄는 용서를 못하는 성품이 또 죄는 용서를 또 해주셔야 됩니까?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두 성품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족되면 됩니다. 공의의 성품, 죄를 벌하시는 그 성품이 충족이 되면 사랑을 베풀어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벌을 하시느냐? 죄를 벌 받으면 인간이 지옥을 가고 영원한 죽음을 죽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그 인간이 죽을, 죄인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그 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무엇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무슨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피 흘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이, 피를 흘려야만이 그 하나님의 무슨 성품이 충족이 될까요?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벌받고 죽어야 될 것이 구약시대는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이 정결한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성품으로 받을 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족, 충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도 또는 신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시는 방법, 사랑을 베푸시는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이 불타 죽으면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이런 구절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그걸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참 바비큐 요리를 좋아하시는가,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만족했다는 말은 그 냄새가 그냥 고소한 아주 맛있는 고기 냄새여서 만족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 충족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되셨다. 그게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공의의 성품이 만족되는 수단으로 더 이상 짐승을 통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만족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흠이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된다면, 이제 신약시대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예 출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구약시대에 흠이 없는 짐승은 찾으면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을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그 흠 없는 짐승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 피 흘림과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태어나야 합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되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키는 그 짐승의 대신 하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한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인 그 요셉을 통하여 태어나지를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처녀가 뭐 성령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신앙을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오해받을 방법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태어나게, 예수님을 이런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죠. 짐승을 대신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는 없어야 된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방법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사람으로 오고 죄가 없는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류 역사에 딱 한 명, 딱 한 번만. 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드렸듯이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켜 드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창세기 3장 15절로 하면 남자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고 모든 인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남자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라는 산에 올라간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잡아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손을 들어 칼로 찌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번제 드릴 짐승을 모리에 숯불이 걸린 짐승을 하나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으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것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지 않도록 하는 다른 죽을 짐승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 하나님이 준비하신 짐승이 아니었으면 이삭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그 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죄 없는,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을 걸쳐서 그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켜 주실 그 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 남자가 아닌 여자를 통해 태어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족보 라인이 깨어지고 중단이 될 위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양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야 했던 그 장소에,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던 죽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서 짐승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실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충족시켜 드릴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수천 년을 두고 친히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가 완성되고 실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레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의해서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죽는 것을 그대로 보지를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되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실 그 정결한 짐승, 죄 없는 사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사탄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짐승이 죽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공의의 성품이 충족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베푸실 수 있게 하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모든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죄 용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진노,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해놓으신 그 일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온갖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지를 모든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가 아닌 사랑으로만 우리를 대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실을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구원이 오는데,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누구로는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는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도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믿어야 된다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날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온다는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낳는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한 분 성령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도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복이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이 참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것을 믿어지도록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믿어는 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태되게 하는 이 인류 역사상에 일은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일이 또 필요할까요? 인류 역사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한 번으로 족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일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자가 남자 없이 잉태하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그 일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그렇게 오셨는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사람은 준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날이 성탄절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없는 인간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족되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죽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공의의 성품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수 없이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이 사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탄절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던 그 성령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저를 덮으시면 저도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있을 것이니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이상하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거부감이 들지 않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고 이번 성탄절을 또 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성탄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혹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알아도 믿지 못하는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탄생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그때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가 실현된 이 날에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